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까지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많이 바쁘셨죠? 아침 우리 권사님들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열정이 청년들에게 흘러가고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를 교회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권사님들 부지런한데 건강도 약하고 발목도 안 좋은 그 한 친구를 교회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2호선을 타고요 잠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한양대 역쯤 되었을 때 사람이 타는데 보니까 큰 강아지도 같이 왔어요. 강아지는 전철을 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옷을 입었는데 옷에 안내견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내견들이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군대에서 수색을 하거나 마약 같은 거 이제 공항에서 탐지견 하다가 좀 노견이 되면은 안내견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안내견은 어떤 경우에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더니 익숙한 그 눈빛 있죠. 많이 타봤던 눈빛. 좀 굉장히 저랑 몇 번 마주쳤는데 태연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 눈치를 딱 하고서 처음에는 전철 가는 방향을 향해서 딱 네 발로 서 있더라고요. 뭔가 있어,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딱 어느 안정이 되니까 뒷다리를 딱 앉아요. 뒷발을 딱 안고 앞발을 속옷에 중심을 잡더니 그러면 앞다리까지 딱 내리고 딱 달라붙어.
와서 데려온 주인 있잖아요. 주인 옆에 코 쪽을 무릎 쪽에 대고 그 경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상당히 서로가 위로가 되겠구나. 그 안내견을 모시고 분은 무엇 때문에 모시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맹인 같지는 않아요. 그 데리고 온 그 주인이. 그래서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강아지와 개와 사람이 상당히 친근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사진을 많이 찍어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사진을 찍어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강아지 이렇게 주인이랑 있는 거 찍고 가면 다 찍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으려다가 저는 찍으면 착각 소리가 나니까 그냥 찍지를 않고 그냥 지나고 왔는데, 그러면서 전에 이제 강아지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시대에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손님이 이렇게 오면 잘 집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갔더니 제가 왔다고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먹는 도구에도 털이 묻어 있어요. 얼마나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제 눈이 막 이렇게 그때처럼 밝지 않고, 그때는 제가 막 0.4, 1.4 막 이럴 때 눈이 좋아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안경을 써서 그렇지 멀리 보는 건 1.2가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밖에 나오는데 아래 바지가 허해요. 뭐가 묻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근데 요즘 보면 굉장히 청결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두 사람의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오가는 그 위로가 되는 관계다. 동물과 사람이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땅 살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위로 주는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세요? 관찰해봐야 돼요. 늘 와서 말씀 잘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관찰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가도 내가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요. 삶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살아가요. 바쁘게 살고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들로 변해가요. 미안하죠?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저를 만나시는 분은 대부분 까다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사실 까다로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보는 눈이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바닥을 많이 봐요. 바닥. 지저분하면 제가라도 막 늘어야 돼요. 이런 그 눈이 있죠. 그리고 컴퓨터의 위치가 한 1, 2mm만 차이 나도 전 시선이 피곤해요. 시선이. 여러분들은 뭐 앞에 컴퓨터 놓고 좀 높고 낮은 거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서 제 베개를 안 가져가면 잠이 잘 안 오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를 갖다가 놔도 딱 그 각도에 놔요. 그러니까 저도 까다로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제가 많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의지로 안 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돌봐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어느 한계가 올 때 있잖아요.
그 한계가 올 때는 그냥 그것은 거기까지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왜 안 될까? 근데 거기까지라니.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동행. 그래서 제가 그 개와 사람이 그 같이 타는 걸 동행이다. 여러분, 개가 사람만큼 할까요? 근데 오직 훈련된 개면 사람을 안내하겠어요, 개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안내, 개가 사람을 안내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거기까지고 그 이후는 동행이 필요한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해도 안 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동행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믿음으로 된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으면 된다. 물론 돼요. 근데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여러분들이 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매가 심해지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 거기까지. 그래서 성경의 가장 우리에게 좋은 해답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확실해요? 확실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성장의 단계에 멈췄을 때 그냥 동행하는 믿음의 인내와 또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어려운 것을 누가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어려움을 아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편한 사람도 있어요. 편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분,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사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적어도 그 얘기는 목사님이 담고 있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덤에 갈 때까지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왜? 비밀은 지켜줘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웬만하면 밖에서 얘기를 집에 가서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불필요한 것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저도 어쩔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안 혼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만 서로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이 서로 정이고 그것이 서로 관심인데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채널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서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누가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때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 쌓여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걸 한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고통, 내 문제,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이 그럴 때 되면 그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쪽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냐? 회복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저도 편안치 않아요, 늘. 저도 어제 이틀 동안 거의 막 잠이 잘 안 오고 막 그래요. 난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막 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편히 잘 자는데, 근데 제 옆 사람은 제가 늘 잘 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저를 잘 잔대요. 근데 저는 늘 보면 저는 늘 깨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요. 잘 그것들이 근데 한 문제가 되고 나면 다음 문제가 와요, 안 와요? 그 신기하죠. 보냈는데 또 와요. 이게 안 오면 좋겠는데, 제발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왔죠.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대학원 과정, MBV 과정을 갔더니 교수님이 첫 시간 예배를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저는 그래서 첫 시간을 굉장히 지금도 많은 첫 시간이 남는 기억이 많은데 이 말씀이 한 교수님이 올라오시더니 이것을 한 3번 읽길래 성경에 3번씩 쓰여있나 생각을 했다니까요. 무엇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복이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모든 것이 다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 땅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일이 가까이 오면 피곤해요, 평안해요?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위로. 저도 오늘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데 위로가 될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시간은 아시겠죠? 성도님, 그래서 제가 어제 밤잠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 메시지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위로시킬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잘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내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게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 목회자는 뭘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 그들을 위로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능력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잠자고 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한 여자애 가서 잠을 자고 온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고린도 교회 안 간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교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아무리 타락한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럼 어디 그런 문제뿐인 줄 아세요? 또 가까운 친척들과의 근친상간 문제, 성도들 안의 소송 문제, 음주 문제, 먹는 문제. 바울이 오죽하면 먹을 때는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먹을 땐 좀 기다려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음식 먹은 줄 아세요? 일찍 온 사람들은 음식을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먹을 때는 기다려라, 좀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 음식의 문제, 성도들 안에 고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됐겠어요? 너무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3번 썼어요. 몇 번 썼다고요? 3번 썼어요. 근데 몇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 후서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2번째 사실 편지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말해도 안 들으니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는 옆에서 돕는, 위로하는, 그러니까 이제 파라클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 우리를 옆에서 강하게 힘있게 돕는 이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근처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이 위로는 구원의 위로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까요? 다 죽습니다. 다 나이가 되면 기억이 약해져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책상에 뭐가 있으면 빨리 안 보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어디 있어요?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차. 우리 어르신들 공감이 가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왔구나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데 왜 찾겠어요? 근데 내가 혹시 방에 뒀나? 저기 한참 찾고 와서 보니까 어디 있어요? 책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대로 돼가는구나. 제대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위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말하는 것은, 그럼 환난이 왜 있는가?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해답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를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많은 문제가 위로가 없고, 그 위로가 또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 한 마리 잃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소 두 마리 잃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금방 이해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참 그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생각하는 성도님 계세요? 꼭 다른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핑계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그런데 그 고난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문제 해결과 그 문제에 더 좋은 문제의 원인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그냥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응답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이 다시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 유명 가수 그 아내였던 그 분이 폐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일찍 이 땅을 떠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지금은 폐렴이 빨리 낫는 병이에요. 사실은 발견만 빨리 되면. 근데 예전에는 이 폐렴 때문에 그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생이 폐렴이 걸린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오랫동안 약을 먹다가 결국 이제 잘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 병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학생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혹시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고난이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왠지 나은 것 같은 확신이 온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그 찍는다고 되겠냐? 그런데 찍고 와서 의사가 한 얘기면 이상한데 균들이 활동을 멈췄네. 다 나았네.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거 그렇죠 선생님 나았지요. 의사가 뭐라 그거 참 희한하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기도한 학생은 뭐라고 의사에게 말했을까요? 누가 치료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의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기도한 적이 있었냐면 내가 치료되어서 의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거기 그 글이에요. 기도한 학생이 하나님의 치료하셨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얘기를 들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온 폐렴 때문에 자기도 낫고 누구도 전도한 거예요? 의사도 전도한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은 기도의 문제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분이 이 학생이 나중에 보니까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런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졌겠어요. 또 의사를 전도했으니 의사가 인정했으니 얼마나 이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고난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신다고. 우리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사는 기본적인 질병이 없으셨겠냐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셔서 가까이 오셔서 내 문제를 아시고 치료하는 예수님인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11절 읽어봐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감사하기 위해서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감사의 노래를 남기고 떠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감사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다가 물질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어려운 질병이 있다 하나님, 그 질병이 꼭 다 낫지 않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감사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왜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 잘 해주고 가면 좋은데 내 기대와는 또 일하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 마음에 막 힘들어.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그렇게 봐야 나만 힘들지. 그렇게만 나면 어렵지.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게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교회로 보냈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 보내.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즐거움이 목적이에요? 재미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 목회가. 교회 오면 물론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심판대에 설까요, 안 설까요?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심판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지금 어디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가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요즘 보세요. 교회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 절반은 소송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음으로서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인터넷 듣고 또 어느 분이 목사님 취소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 상태예요. 이사 중이다, 끝났다? 이사가 끝났다. 이사가 끝났으면 우리는 옛집에 살아야 돼, 새집에 살아야 돼. 지난주에도 가봤더니 저쪽 건물에, 지난주에 썼던 건물에 우리 교회로 와야 될 자동차 세금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막 우리 이사 오는 동안 와버려가지고 늦었어요. 저희도 늦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럼 추가 몇천 원이 들어갔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사 왔으면 다시 그곳으로 갑니까, 이곳에 삽니까? 안 가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이사했느니라. 이 표현이 훨씬 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 가고 나서 옛날 맨날 갑니까? 갈 일이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치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안내하듯이 예수님을 늘 곁에서 내 붙어서 안내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자요 고통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고 사망에 건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문제는 생깁니다. 안 하면 차라리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우리가 위로의 통로자가 되고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사망에서 우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믿음의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